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영 목사입니다. 봉옥교회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카페와 또 이렇게 학사에도 몇 번 와서 모임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초대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한 자리를 갖게 됩니다. 박영권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신대원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선배님이십니다. 신대원 때부터 참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또 따르던 후배였고, 한 15년 됐죠.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을 참 보여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15년 전에도 무척 사실은 재미가 많이 없으셨고요. 지금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들이 참 정말 재미없어하는 공부만 하시고 또 정말 재미없는 얘기를 어찌 본인은 그렇게 재밌어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뵐 때마다 늘 참 저 목사님 한결같으시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또 선배님이 섬기시는 또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우리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을 하기 전에는 10여 년 동안 경기도 의왕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저도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었고, 교회에서 조그맣게 목공실을 내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동네 목수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와서 일을 하게 되어서 사실은 제가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당 못할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입술도 부르트고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봉옥교회에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꾸준히 또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또 기도와 또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한가위 명절이었는데, 한가위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일가 친척들과 또 귀한 만남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석인데도 날이 너무 더워서 이게 추석으로 모인 건지 여름 휴가로 모인 건지 가족들이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낸 기억이 납니다. 추석이면 적어도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저녁에는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건 한여름처럼 에어컨을 틀어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절 연휴가 딴 때보다는 좀 넉넉하고 길어서 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은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또 주님께서 우리 봉옥교회 교우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일을 맞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는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이어지고 있는 때이지만,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12주일을 창조절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운동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방교회에서도 이 창조절을 지키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창조절 절기로는 이번 주일이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세 번째 주일에서 봉옥교회 우리 교우님들과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처음에는 말라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땅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안개와 같은 것이 올라와서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땅이 촉촉하게 젖게 되었고 그 젖은 흙으로 먼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란 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도록 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 추석 연휴로 다들 연휴를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마음이 분주하셨을 텐데 월요일 저녁에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도가 셌던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댁에서들 그 지진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예, 저도 그날 저녁에 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지 하고 막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경주 인근에서 큰 지진이 났다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일찍 뭐 이렇게 그 경주 쪽에 내려가셔서 지진을 또 크게 느끼신 분은 안 계신지, 그것 때문에 놀라진 않으셨는지, 뭐 그런 분은 안 계시지요. 다들 서울에서 그냥 계셨죠. 다행입니다. 오늘까지 경주 지역에서는 그 지진 이후에도 3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우리나라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아주고 계시는구나,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운동을 하는 저로서는 이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그 순간의 그 걱정과 그 떨리는 마음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의 월성이라는 곳에 바로 핵발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모두 다 파괴되어서 그곳에서 아직까지도 방사능이 계속 방출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정말 참담한 참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 지진보다도 이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핵발전소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지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이 한반도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더욱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경주 월성 핵발전소 단지는 지은 지가 40년이 넘은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활성 단층이니 뭐니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서 지진이 뭐 일어나더라도 많이 대비를 했지만 만일 이번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핵발전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위험하구나, 정말 불안하구나, 정말 많은 걱정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진뿐만입니까? 올여름 참 얼마나 더웠습니까? 기상이변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극에 얼음이 녹고 전 세계가 뜨거워지는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자고 일어나는 테러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서로 아픈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러다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곳이고 이러한 위험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 세상은 불안과 공포와 위험으로 가득 찬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말씀 안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는 불안과 공포와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참 좋은 그런 나무들로, 식물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을 초목과 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의 모습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셔서 그곳에서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하셔서 그곳이 풍성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산,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보다 이 창조 동산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동산은 식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가득한 동산이었다,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이 없는 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잔치상을 벌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간신히 허기만 면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밥상이 아니라 온갖 아름답고 귀한 것이 가득한 풍성한 잔치상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냈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인천에 살아 계시는데 저희 형제 3형제입니다. 제가 3형제들이 항상 인천 어머님 집에서 모여서 이제 명절을 보냈었는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우리도 이제 매번 이렇게 모일 것이 아니라 명절인데 아이들도 이제 다 크고 했으니까 좀 어머님 집도 이제 비좁고 하니까 좀 딴 데서 한번 모여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궁리를 한 것이 아마 사람들이 전부 명절이니까 전부 이제 막 이렇게 지방으로 갈 거고 아마 서울 시내가 빌 것이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한번 우리가 명절을 보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한번 경복궁을 한번 우리가 놀러 가보자 명절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경복궁 옆에 있는 그 파스타 집을 이렇게 막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갖고 점심은 파스타를 먹고 오후에는 경복궁 나들이를 하고 또 경복궁 바로 옆에 이제 현대미술관 서울 또 저기 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술관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저녁은 또 이제 경복궁 근처 이제 식당에서 이제 김치찜을 아마 이제 사 먹고 이제 가족들이 다시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좋은 구경을 해서 참 좋았고 또 명절이면 항상 하는 게 이제 집집마다 음식을 막 이제 해와서 이제 하는 건데 음식 뭐 장 볼 필요도 없고 음식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제가 주로 이제 저희 집에서 전을 맡아서 이제 명절 앞이면 하루 종일 전 부치는 게 저의 일이었는데 기름 냄새를 안 맡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이번 명절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면은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이냐 서로 가족들끼리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제
지면은 눈치 싸움에서 지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설거지 걱정 안 해서 좋고 또 좁은 집에서 아이들이 복닥복닥하지 않고 이제 뭐 널널하게 이제 뭐 산책을 하며 보내니까 정말 명절이 참 여유롭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저녁날 집에 와서 이제 딱 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좀 허전합니다. 뭐가 빠진 거지? 뭐가 허전한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이번 추석에 송편을 못 먹었는데 송편 없어?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추석에 식당에서 나가서 이렇게 밥을 사 먹다 보니까 정작 추석에 먹어야 될 송편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추석에 송편 안 먹는다고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추석에 가족이 집에서 모이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21세기 첨단을 걷는다는 이 시대에도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져 사는 모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악착같이 모여서 정말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함께 떡을 먹고 밥을 먹습니다. 모이면 서로 불편합니다. 서로 막 비교하고 뭐 이렇게 누구 아들이 잘났네, 누구 뭐 딸이 뭐 이렇게 예쁘네 뭐 사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먼 길 찾아가는 뭐 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드런드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잔치상을 함께 나눠야 마음이 놓이고 뭔가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또 각자 삶을 살다가 또다시 명절이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삶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밥을 함께 모여서 먹고 나누는 존재였기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밥을 먹지 못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귀한 잔치상에서 밥을 먹도록 살아가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잔치상에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누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르신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예쁜지를, 또 하나님의 잔치상에 차려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동산의 모습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또 실제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동산을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잔치상이고 우리는 이 잔치상으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온교회에 오늘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되어서 이 잔치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계신 이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과연 어느 곳에 있는지를, 어느 곳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상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저 산과 들도 또 강과 바다도 이 땅 구석구석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커다란 밥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잔치상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거룩한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는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곁에는 이 세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곁에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상인 이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탐욕의 눈이 멀어 더럽히고 파괴하고 또 훼손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부름과 이 초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은 두려운 곳이야, 자기 안에 꼭 갇혀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먼저 체험하고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거룩함을 깊이 느끼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봉원교회 요 뒤에 조그마한 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그 논에도 벼들이 이제 서서히 여물어 가고 있겠죠. 아마 이미 고개를 숙이고 뭐 누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식사하시고 그 교회에 한번 논도 둘러보시고 또 아마 포도나무도 기르고 계셨죠. 그죠? 봉원교회. 포도나무도 여름을 잘 보내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만나보시고 참 수고했다. 하나님의 그 뜻으로 네가 이렇게 자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니 참 고맙다라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요 뒤에 안산으로 한번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의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이 주일 오후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책길에 혹시 운 좋게 다람쥐나 청설모를 만나면 아이고 너희도 참 고생한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귀한 생명이구나라고 같이 인사도 하시고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한번 충만하게 느껴보시는 주일이 되시고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평화롭고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귀함을, 아름다움을, 신비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미움의 마음들, 이 외로움의 마음들, 또 서러웠던 마음을 모두 다 씻어내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귀한 마음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렇게 몽골에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 숲을 조성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이제 답사차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몽골은 이제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넓었던 초원들이 점점 이제 수분이 증발해서 정말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래 사막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하신 그 성금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가면서 그 숲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뭐 큰 나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자라도 몽골의 나무들이 이제 뭐 겨우 1m가 될까 말까 한 그런 나무들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일궈낸 그 숲 주변으로 조금씩 더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고 그곳은 다른 곳과 달리 그래도 풀들이 자라는 또 생명들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명의 신비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길러주셨다는 것이 과연 이런 의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역시 광야와 같이 메말라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 안에서 늘 풍성히 살아갈 때, 늘 촉촉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젖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동산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동산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웠던 마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서 부끄러웠던 마음들, 하나님은 다 잊어주십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